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인 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또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을 얻어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거 아시죠? 교회 다닌다. 단지 교회 예배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면은 그 믿음의 열매가 있고,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믿어도 열매는 없이 잎사귀만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그걸로 끝이죠. 믿음의 열매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불과 같아서 우리의 믿음이 집과 같고 나무 잎사귀 같고 그러면은 불태워져서 없어져요. 우리 믿음이 변함없는 금과 은, 보석과 같은 믿음이어야 예수님의 그 심판, 판결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의 그 정금 같은 믿음, 진주 같은 믿음, 금과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하튼 어떤 일을 겪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소명이 무엇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는 걸 예수님이 보시고는 호수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게 특이한데요. 보통 사람들이 모이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이도록 선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들을 두고 떠나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하신 말씀을 듣고 야 메시아다, 왕으로 삼자 라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도망치듯 떠나요. 왜 그러실까? 그러니 예수님하고 오늘 우리들을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가기를 명하시는데 한 서기관이 유대 사회에서 서기관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말을 하는데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고 하는 겁니다. 서기관이 듣기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0절에 있는데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이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다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 집이 없다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라간다.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집을 두고 그 집에 살려고 오신 거 아니죠. 하늘의 집을 바라보시죠.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이 땅에 거처를 두고 살 게 아니고 하늘의 집을 생각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두고 뭐 집을 사면 안 된다, 차를 사면 안 된다, 뭐 그렇게 해석하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건 좁은 거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는 이 땅에 마음을 두고 뭔가 쌓아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산상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땅에 뭐 거처를 두고 사신 게 아니고 하늘에 거처를 두고 하늘로 가시기 위해 사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했는데 쉽지 않네요. 여러분도 쉽지 않죠. 우리 서로 쉽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뭐 땅에 모든 걸 버리고 뭐 집도 절도 없이, 뭐 절도 아니고 그 집도 없이, 뭐 차도 없이, 옷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하면 곤란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데 이 땅에 뭔가를 쌓아두고 사는 게 아닌 겁니다. 하늘에 우리 집이 있습니다. 믿읍시다. 그래서 땅에 뭔가 쌓으려고 아둥바둥해서 살지 말자는 겁니다. 21절에는 또 한 사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시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 뭐 이거죠. 아버지가 죽었으면 그 장례 치르는 게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아버지가 죽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못 오겠습니다 하면 제가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합니까? 22절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죽은 자들에게 죽은 사람을 장례식을 치르게 하고 너는 놔두고 나를 따르라. 한마디로 아버지 죽은 거 장례식을 놔두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아버지 장례가 있는데 가지 말고 예배 참석해요 하면 여러분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보고 괜찮은 목사라 하겠어요? 경험상 여러분 중에 괜찮은 목사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뒤에서 저를 씹죠. 목사면 목사지. 아버지 장례인데 왜 못 가게? 뭐 교회가 여기 뿐이가 그러실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 묻게 하고 나를 따르라 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버지 장례보다 중요합니다. 어머니 장례보다 중요합니다. 처자식 장례보다 중요합니다. 기업 뭔가 중요한 결정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결혼하고 장가가고 뭐 시집가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이 실감이 납니까? 여기서 뭐 아멘 할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실감이 드느냐는 거예요. 뭐 이 또한 경험상 여러분의 신상의 일들을 중요시 여기지.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뭐 예배가 오늘뿐이니까 내일 하면 되죠.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거 오늘 안 따르고 내일 따르면 되잖아요. 내일이 뭡니까? 오늘 장례 치르고 오늘 연애하고 오늘 결혼하고 그리고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럽니다. 그래서 평생을 교회 다녀도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됩니다.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뭘 하고 그 일을 뭐 하면서 사람들에게 장로니 집사니 하고 소리를 들어도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진짜 제자가 있습니까? 진짜 제자가 됐어요. 아싸리하게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고백을 하고 또 앞에서 대표기도 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그 말 그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뭐 100% 완벽하게 못 살아도 한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제자 됩니다.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날 따르라.
장사하게 하고 하여간 누군가에게 장사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살고 싶어요? 예수님을 따르세요. 죽은 자, 죽은 아버지 끝입니다. 죽은 아버지 다시 살지 못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가장 급합니다.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연애하는 것도 뭐가 그래 급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가장 급합니다. 왜냐? 오늘 안 따르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하면 죽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야 내가 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르라 할 때 그때 바로 즉시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죽을 때까지 혹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소서. 우리의 고백이 헛되지 않고 외식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참된 고백이 될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을 진실되게 해주소서. 늘 깨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소서. 오늘도 주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